우리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 5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을 살아내느라고 애쓰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인사를 드리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 저런 인사를 매주 금요일날마다 할까?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참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다는 아니지만 모두 내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가 일상이고 한 주 한 주가 그저 일상처럼 지나가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 일주일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한 주거든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한 주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이 한 주도 잘 이겨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고백.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9시가 예배 시간입니다. 찬양 시간은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40분, 5분, 50분 이렇게 좀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찬양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찬양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이 드려지기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찬양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땡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찬양단들은 여러분들 미리미리 와서 찬양 연습하고 15분 전이 되면 연습 딱 멈추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그럴 것 없어요. 딱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이 드리는 찬양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영혼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입술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정말 내 심령에 박혀서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 갖고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김병필 집사님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뇌에 있던 손바닥만한 종양이 콩알만하게 작아졌대요. 그 폐에 있던 암들도 전부 다 작아지고 조그맣게 굳어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 갖고 승리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끝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김병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영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성자 권사님 항암 치료 계속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조승아 성도도 재발되거나 또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숙희 권사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문준 장로님 아들 우리 서문성이가 그저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악 수술 턱을 다 잘라내고 다시 맞추고, 그래서 윗입술 안내입술 맞추고 그렇게 해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그 외에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수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밤도 치료하는 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일어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회개의 역사가 임하고,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전도의 영, 선교의 영이 임하며, 능력의 영이 임하고, 성화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새롭게 하고 그를 변화시키며, 여러분 그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분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기관과 부서 처처에서 이곳저곳에서 성령이 일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보여지고, 성령의 역사들이 고백되고 간증되는 교회, 막 그래서 성령이 움꿈틀꿈틀거리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꿈꾸어지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꿈꾸세요? 막 우리 주님께서 일하는 교회, 막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저기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꽝꽝꽝꽝 터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단 기도하는 임마누엘 찬양단에 우리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2024년 우리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 표를 위해서 하나님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고, 온 성도들이 받은 바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 처처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없이 모두가 다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26일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은혜가 충만한 축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우리 전도팀들의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일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할 때에 내일도
대장 되신 예수님 앞장서 가시고 예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이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원로 목사님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돕기 위해 떠나신 우리 세 분의 권사님들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죠. 오늘 이야기 본문의 말씀은 감람산 강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감람산 강화, 강화도의 강화가 아니라 여기서 감람산에서 강화하셨다 하는 건데, 여기서 강화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셨다. 이걸 감람산 강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제 감람산에서 강화 쉽게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칠 때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 교육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멀원 가까울 근, 그래서 멀고 가까운 것, 가까웠고 먼 것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근 통시법이라고 하는 이 교육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 종말론을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세 시대에 걸쳐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가까운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인류의 종말까지 모든 것을 가깝고 먼 마지막 시대까지의 모든 시대를 총종합해서 동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세 시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기원전 70년, 그러니까 AD 70년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종말, 예루살렘의 종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이 종말의 광화는 여러분 우리에게 AD 70년 곧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 멀지 않아 일어나게 될 사건, 아주 가까이에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시대, 그때를 우리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우리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세의 침 아래 일어날 일,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진짜 종말,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먼 미래까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의 사건, 지난 과거의 사건, 또 여러분 우리에게 닥칠 앞으로의 모든 사건들, 나아가서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고 다음 세대도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먼 미래에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진 배경이 있어요. 왜 이런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 가운데 이 종말론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감람산 강화가 시작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고난 한 주간을 지내고 있을 때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이스라엘이 평화가 돌아와서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눈에 선한데, 거리까지도 다 선한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골짜기를 지나 올라가면 감람산, 그 감람산 멀지 않아요. 걸어서 한 20-30분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의 아름다운 돌들, 그리고 여러분 그 헌물들로 꾸민 것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저 성전에 지어진 저 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갖다 바친 멋진 헌물들이 여기저기에 막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의 화려함, 성전의 웅장함, 이걸 막 자랑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진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느닷없이 대답하시기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저도 참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을 자랑하나요, 여러분? 저도요,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건물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요. 인천로에 그 어떤 교회를 가봐도 우리 교회 예배당처럼 이렇게 멋진 성전 건축한 교회 없어요. 3,000명, 4,000명 모인다는 교회도 가보면요, 별거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 거 자랑하고 싶나요? 자랑하고 싶겠죠.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얼마나 아껴서 벌었겠습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돈 자랑하실 분들은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의 성공 자랑하고 싶지요. 건강도 자랑하고 싶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자랑하는 그거 한순간에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영원한 나의 반석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자랑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랑은 헛되요. 조심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이 어떤 사람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 그 화려함, 그 웅장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지금 이 화려함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 다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 멋있었던 유럽의 교회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다 여러분 술집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슬람 사원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외모, 겉모습, 우리의 여러분 이 껍데기적인 이런 외식적인 부분들에 여러분 우리가 치중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 경력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신앙 경력,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많이 알고, 얼마나 내가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내가 많이 자주 예배하고, 얼마나 내가 예물을 많이 드렸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화려한 우리의 스펙입니다. 종교적 스펙인 거예요. 이런 스펙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그 화려함을 자랑하고, 그 여러분 겉모습을 자랑하고,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아니다. 그게 다 무너진다. 하루아침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때가 오는데 그 화려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을 때인가?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 경력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분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아무리 다 종교적인 이런 의식들을 아무리 잘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그래서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질이 떠나버린 껍데기 신앙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예배 잘 드렸어요. 제사 잘 드리고 안식일 철저했죠. 성회, 절기 때마다 성회로 모여서 여러분 대단했어요. 원근 각처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었어요. 절기 때가 되면. 여러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무수한 제물들 다
드렸습니다. 금식일 철저히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철저히 지키고, 금식일엔 금식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마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종교적 열심, 종교적인 의식들, 종교적 행위들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근데 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왜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관점이 달랐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의식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가장 본질인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종교적 열심, 종교적 행위, 종교적 의식만 꽉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질과 수단, 이걸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봅시다. 예배 왜 드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더 가까운 관계, 관계가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게 하려고 예배 드리죠.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고 속삭임이고 대화고요. 이 기도 시간에 정해진 시간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삶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하는 거죠? 함께 동행하는 거죠. 관계를 위해서 모든 종교의식들은,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과 그 관계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도구가 본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도구들이 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 예배 하나님은 없고, 예배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없고, 내 달라는 기도 중요하지요.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없는 그런 기도는 위험한 거예요. 모든 예배 행위, 종교적인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는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 사랑이 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신비로운 연합 속에서 여러분 일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봉사 많이 하고 이 모든 걸 다 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없이 난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혀져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전의 화려함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취해 있으면, 우리의 겉모습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껍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껍데기라고 생각하는 것, 기도, 예배, 봉사,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그분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관계,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 너무 종교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행위적으로는 너무 잘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버린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 사람이 말하는 거 가지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걸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만 자랑하다가 껍데기 신앙만 자랑하다가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받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붙잡으세요. 본질을 다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 가야 됩니다. 내 관점에서 신앙을 만들어 가면 안 돼요. 정말 위험천만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져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다 있죠?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그게 바른 믿음이고 그게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감난산 광화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 껍데기 신앙 붙잡고 있다간 큰일 납니다. 엉뚱한 우리 주님의 말씀, 그 화려함을 자랑하는데 우리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지금 그 화려한 외적인 것, 껍데기 그거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네들 곧 닥칠 이 멸망, 이 종말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멸망을, 그 종말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언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원근 통시법으로 동시에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종말에 대한 주님의 강화예요.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의 징조, 이것보다 우리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 종말의 징조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사람들이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함께 7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시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두 가지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때예요, 때. 그러니까 항상 이 종말론에 대해서 나올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언제? 때예요, 때. 시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묻죠?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에 온 관심을 다 쏟아요. 그렇죠? 도대체 언제 일어날까? 언제?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언제 이 종말이 오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거냐? 이 징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말씀해 보니까, 그래, 야, 너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니? 너 참 좋은 질문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조금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징조는 다음에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다음 9절 말씀, 10절 말씀부터가 그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야, 너희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알고 싶지,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싶지, 그리고 징조가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지 알고 싶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희들이 늘 해야 될 일이 있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이거 언제 종말이 오지? 종말의 징조가 뭐지? 이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주의하라. 따라합시다.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종말은 언제 오는데요? 언제 와요? 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 언제 도대체 어떤 징조가 나타날 건데요? 어떤 징조들? 우리는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아니다, 너희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해라. 미혹을 조심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시기도 중요하고 징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예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을 조심해라. 죄의 미혹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다. 여러분, 미혹, 이 두 가지 미혹입니다.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미혹을 할 거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들을 조심하라. 그 미혹을 조심해라. 또 하나는 뭐라고요?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론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제 예수님 곧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종말론에 잘못 빠져가지고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미혹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다 신천지 비롯해서 교주들 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의 교주들이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전통적이고 개혁적인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내가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라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종말의 때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숫자로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다시 온다더라. 여러분, 다미선교 알죠? 1992년 며칠 날 온다고요? 10월 28일 날 예수 재림한다. 그랬다가 그냥 뻥 터졌잖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미혹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때가 가까웠다. 때. 그 때가 언제인지 아냐? 때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꾸 그 때를. 근데 여러분, 이 때는 예수님도 안다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알려고 그래요. 이게 누구 심보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심보. 마귀의 심보는요, 꼭 하나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때를. 예수님도 몰라요. 근데 사탄 마귀는 꼭 때를 잡고 정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서,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 때를 자꾸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종말이 다 왔는데 지금 내가 뭘 하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종말론 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땅 사가지고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생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들고 아이들 생매장을 시키고 그러는 이단들 여러분 보지 않아요? 방송을 통해서.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다 거기 결국 가보면요 종말론과 결부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 이제 곧 끝난다. 근데 우리는 산다. 14만 4천 명 산다 이러면서요 다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어요. 종말론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미혹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이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시기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따라합시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살아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마지막 날인 거예요. 내일 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우리에게. 내일 앞 하루의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요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또 제가 우리 시찰에 서기여서 우리 시찰장님 모시고 여기 옆에 우리 천산교회 우리 목사님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가슴을 열고 수술을 받으시고 그래서 병원을 다녀왔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그냥 갑자기. 여러분 우리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가 그냥 매일 종말이에요. 마지막이라고요. 그냥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죠. 언젠지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곧 온대 그러니까 뭐 다 때려치우고 그냥 주님 맞을 준비하자. 이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내일 우리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요 내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며 끝까지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 두 가지 미혹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미혹으로 우리를 미혹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미혹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신천지도요 무서워요. 한순간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에요. 정신 번쩍 차리고 새 속에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마지막 시대예요. 종말의 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의 눈길이 가는 곳곳마다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의 덫이 다 쳐 있어요. 온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사탄 마귀의 미혹과 유혹의 덫이 지뢰가 숨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보이셔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심각한 거예요. 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악한 영들의 미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미혹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따르지 말아라. 여러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듣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미혹은 듣고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 마귀의 미혹은 듣고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엔 발걸음이 움직이고, 그 다음엔 손이 움직이고, 그 다음엔 입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빠져듭니다. 사탄 마귀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 마귀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방법에 우리는 수도 없이 똑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자, 대단하죠? 여러분, 사탄 마귀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속삭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듣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듣는 거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와서 바꿉니다. 야, 선악과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조심히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듣잖아요. 들으면 그 다음엔 눈이 움직여요. 사탄 마귀의 말을 듣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어디로 가죠? 선악과로 갑니다. 보기 시작합니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이 가면, 따라합시다, 마음이 간다. 마음이 갑니다. 보암직하지요? 먹음직하지요? 탐스럽기도 합니다.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들었어요? 눈이 가요?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기면 그 다음에 뭐가 가죠? 발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디로 갑니까? 금지된 곳으로 갑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어떻게 하죠? 발이 움직인 다음엔 손이 움직입니다. 선악과를 덥석 따서 입에 넣고 씹어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인 줄 아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만 먹니? 너도 먹어. 왜 나만 먹어? 너도 먹어야지. 혼나더라도 나 혼자 혼나면 안 되잖아. 너도 같이 혼나야지. 지옥 가는 건 나만 가면 안 되잖아. 너도 같이 가야지. 요 심보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미혹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듣는 거 조심하세요. 보는 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육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왜냐?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잘못 전하면 여러분들은 독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기꾼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 미혹의 영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는데 사기가 지금, 여러분, 이 강력 사기 범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전국적으로 뭐 빌라를 뭐 1000세대, 2000세대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기 쳐먹고 말이죠. 아파트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기범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투자하면 투자에 20배, 30배 준다 막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기 쳐가지고 사람들 돈 투자 끌어들여가지고 날라버리고, 온통 이 세상이 사기꾼들로 가득 차고 온통 이 세상 여러분 다 거짓들 가득 차가지고, 이 거짓도 보통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다 미혹의 영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요, 주일학교 때 잘 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청년 다니면서 안 다녀요. 지금은요, 아예 떠났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미혹의 영이에요.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요, 미혹의 영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비혼주의, 결혼 뭐하러 하냐? 애는 왜 낳냐?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밥 먹으면서 잠깐 텔레비전을 봤더니요, 강아지를 키우더라고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옷이 40벌인가? 아니, 옷장 큰 거에서 옷걸이 하나 끌고 나와요. 옷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뭐나 했더니 강아지 옷이래요. 강아지 간식이요. 근데요,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신혼부부야. 강아지가 첫째 딸이래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 어쨌든 이 대한민국에 누가 아이를 낳고 누가 아이를 키웁니까? 다 강아지 키우면 어떡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마음이 속상해.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믿는 믿음의 자녀들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이 위대한 명령은 어디 간 거죠?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미혹이 돼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그 미혹의 영의 역사를 따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대의 정신과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가고 있잖아요, 지금.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동성애. 요즘 아이들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동성애자를 존중해 줘야 되고,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고, 세상에 뭐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하나도 이상하질 않아요. 우리는 이상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지금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이시나요? 영적인 눈을 열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미혹의 영과 함께 역사하는 게 이제 배교예요, 배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미혹의 영에 빠지면 떠나요. 여러분들 이단에 들어가서 빠진 사람들이 쉽게 돌아옵니까? 돌아올 수 없어요. 정말 돌아오는 게 힘들어요. 그만큼 미혹의 영이 한번 빠지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에는요, 박사 학위 5개를 가져도 소용없어요. 다 빠져들어요. 그래서 참 이단들 보니까요, 박사가 가가지고 그 이단 교주의 아주 최고봉의 저 비서가 돼가지고 그렇게 잘 섬깁니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뭐 천하장사 없어요. 미혹의 영이 한번 역사해서 한번 걸려들면 항상 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론 말씀드리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막 징조들, 환란이 닥쳐오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막 핍박이 오고 막 재앙이 임하고 재난이 임하고, 마지막 종말의 때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때가 될 것이다. 막 그래서 우리 막 두려워 떨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종말론 그러면 막 두려운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 사실 또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 미혹에 빠지니까 점점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져요. 카오스.
그래서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불안, 초조. 그래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불안. 이런 불안함이 내일을 알 수 없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리고 이 시대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울증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정신적 수많은 질환들이 사이코패스로부터 시작해서 소시오패스로부터 시작해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희한한 단어들 요즘 현대인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심각한 정신질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와요.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감정은 두려움, 불안,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다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두려워할 시간에 먼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여러분 마지막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껍데기 신앙 붙잡지 말고 본질을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요, 우리 여러분 그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종말론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종말론적 믿음을 갖고 승리